구약에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켜라고 주신 구약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소 잡고 양 잡던 거를 폐하셨죠. 소 잡고 양 잡고 하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구약의 산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안 하는 게 당연히 맞죠. 맞는데 그러면 이건 어쩌냐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아구가 또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저쪽을 말을 비춰보니까 이게 또 잘못된 것 같고 중구난방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진짜 이거 역사잖아요. 역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런 것과 요런 것들을 행했었어 하는 하나의 그냥 역사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로 치부해버리면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공부하려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전부 다 재미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돈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우, 재밌어. 이라고 듣겠죠. 근데 내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재미가 없는데 특히 요즘같이 젊은 청년들은 재밌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신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고리타분 무슨 진짜 꼰대 같은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인식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을 끌어내리기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왜? 구약의 산물이니까. 신약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지금은 뭐 말세니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시대로부터도 이미 2000년이나 넘게 시간이 흘러온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리기에 안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력한 자야 라고 말하기 너무 좋은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는 빽빽하게 그것도 39권이나 되는 내용 속에 빼곡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대로라면 진짜 우리 하나님 고리타분한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왠지 내 삶에 이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평생 40년 50년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며 다 그러고 믿고 있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다 들여다보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 아까운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벌은 그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온갖 봉사 다 하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알맹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없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주영 언니 하겠습니까? 이런 거라고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죠. 수많은 교회에서 하죠. 왜 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못 느끼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성격 잘 압니까? 모릅니까? 여기 나와서 자기 소개하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나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별로 못하죠. 맞아요. 우리는 이 나라는 나의 정체성이 뭔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진리입니까? 궤변입니까? 이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가서 전부 다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거는 아까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런 모습이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이런 율법은 사실은 구약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네, 자, 율법의 본질이 나옵니다. 율법은 지켜라고 주신 법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열심히 법을 지켰죠. 그죠? 열심히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게끔 하나님도 하셨고, 그 의도를 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이 율법은 지켜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냥 지켜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율법은 뭐다? 율법은 그림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림자. 율법이 뭐라고요? 그림자. 어떤 일의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 그것도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뭐 한다? 온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고 있는 율법으로만 있으면 온다? 율법이 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율법인 거지, 그림자로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이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무엇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무엇이다? 예언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율법이라는 내용 속에 되어질 일을 담아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암시를 해 놓은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대표적인 속죄 제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죠.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압니다.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대로 열심히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보면은 이 어린 양을 바치는 이 율법은 뭐다? 예언이고 그림자다 이 말인 거죠. 앞으로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 속에 뭔가 좋은 일이 담겨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담겨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어린 양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었잖아요. 속죄 제물이었는데 이 속죄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이 실제로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린 양을 바치는 것으로 예언을 해놓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미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알았더라면은 어린 양을 제사로 바칠 때마다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양이 나 대신 죽는 것처럼 앞으로 오는 메시아가 내 죄를 지고 나 대신 죽겠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거는 못 보고 요것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만 알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율법의 껍데기만 알았기 때문에 그 속의 알맹이, 예수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고 이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잡을 필요가, 아니, 예수님이 그 양으로, 그러니까 그 양의 실체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양을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양을 드리고 소를 잡고 하는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알면은 예수님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예,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도 가슴 아프지만은, 예, 우리를 얼마나 홀가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제사 지낸다 생각해 보세요. 소 끌고 지금 이 자리 와야 된다니까요. 비둘기 잡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푸드덕거리는 비둘기 잡고 이렇게 감싸 안고 이 자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낫습니까? 내가 거리가 좀 멀어도 1시간 걸려도 그냥 버스 타고 슝 오는 게 낫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 이런 뜻이 내가 내 멍에는,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좋은 문구들을 정말 엉뚱한 데다가 그 본질적인 의미에다가는 못 쓰고 엉뚱한 데다가 적용을 시키는 경우도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 어린 양과 같이 이 구약에서 주신 이 7대 절기라는 이 절기도 결국은 뭐다? 예언이고 그림자다 이 말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이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에요. 달력. 예.
자, 우리가 달력이 1월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1월달 떼고, 2월달 떼고, 11월달 떼고, 12월달까지 딱 떨어지면 이제 1년이 다 못한 거예요. 1년이 끝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요 1부터 시작을 하면은 2월달 지나가고 3월달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한 달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고 초막절까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났다 하는 달력을 주신 거다.